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입니다. 오늘 7월 3일 여호수아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인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여호수아 2장에서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고, 그 두 정탐꾼이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서 가나안 상황이 어떠한지 긍정적인 보고를 하자 더욱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말씀일기 책자에 나온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도록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7절부터 17절까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인지를 말해주고,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익숙하니라 하면서 시딤에 머물렀다가 요단강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3일 정도 지난 이후에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어떻게 준비하여서 넘어가게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2절과 3절에서는 관리들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2절, 3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너희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면 가만히 보지 말고 그것을 따라 뒤쫓아서 그것을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거 바로 뒤짜져서 뒤쫓아가야겠다. 그래서 바짝 붙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왜 2000규빗을 떨어져서 가라고 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2000규빗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1규빗이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2000규빗은 약 900m, 대략적으로 1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입니다. 1km 앞이라고 하면 앞에 사람이 거의 보일 듯 말 듯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고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거의 보일락 말락할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것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따라가라,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좀 이따 또 더 깊게 생각해 볼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많고 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의 그 단독적인 사역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가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말했고, 또 5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6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출발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앞서서 그 일을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다 마친 후에 요단을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무엇인가, 그것도 친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이야 10절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7절에서 보면 첫 번째 유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이 가고 또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여서 그 뒤를 따르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마치 신처럼 여기듯이 다 따랐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다 깨달았던 것처럼 너도 이 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효과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는 정말 이 요단강도 건널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 그 족속들을 능히 쫓아내실 수 있겠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그냥 자기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능히 가나안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서 우리가 살게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데 있어서 사기를 더욱더 가지고 전쟁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과 도하를 통해서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수행하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궤를 맨 제사장이 발바닥이 요단강을 닿으면, 그러면 그것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14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했습니다. 약 1km 정도 더 앞에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단강의 물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 흐르듯이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고린을 거두는, 곡식 거두는 시기 때는 아주 많은 물이 흘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 물이 항상 언덕까지 차는 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것은 그때 지형을 좀 말씀드리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물 일줄기가 아주 좁습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언덕까지, 골짜기에 언덕까지 물이 차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라지고 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들을 불병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언덕에 넘치던 궤를 맨 자들이,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물에 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이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흐르면
염해가 있는 것인데 그 요단강을 지날 때 발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던 그 물이 끊어져서 그것이 신기하게도 상당히 먼 곳 아담성읍 변두리에 있는 곳에 쌓였다 그랬습니다. 물이 흘러대는 것이 다시 역류하여서 쌓이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도로 흘렸던 것은 자연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말라서 염해로 들어가서 이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이 잠겼을 때 물이 끊어져서 마르게 되었고 백성들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어른들 노인까지 포함하면 여성들도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건너가기까지 한참을 기다려 섰다가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것에 막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그 길을 건널 때 마른 땅에서 가져온 12가 각 지파에서 대표로 나온 12지파의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단을 쌓는 그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일단 요단강을 도하하는 그 모습까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을 때 단순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동화 읽듯이 성경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읽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냥 뭐 예전에 고전 동화를, 고전 설화를 읽는 그런 기분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 성경에서 이것을 볼 때 이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것의 의미는 단순히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의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으로 주시기 위한 약속이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땅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의미는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표현이다. 그것을 예표하고 상징한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고 그 언약궤가 그들과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 요단강이 건너지게 되는, 갈라지게 되어서 마른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혀 가까이 오지 못하겠습니다. 200규빗 정도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다.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는 것이다. 너희들의 도움 필요하지 않다.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규빗 떨어졌으면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거리인데 그 언약궤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것이 앞서 가셔서 그곳에 요단강을 지날 때 그 갓이 갈라진 것이고 참된 안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협력, 인간의 선행 그런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였는데 이 여호수아의 의미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는데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표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히브리서 4장 8절을 읽었는데 거기서 여호수아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여호수아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저스, 예수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인 성경에 있어서도 헬라어로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지저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표상은 무엇이냐? 모세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요단강 도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표하도록 하고 생각나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신기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앞으로 천국에 갈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들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열심, 내 어떤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가나안 족속들에 있는 다양한 족속들을 능히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끄실 것이고 참된 안식으로 확실히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담대함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헌신과 어떤 열심과 어떤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갈 수 있다라는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리고 천국, 그것을 아는 자로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낭망되는 사실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신실하게 이끄실 것이다.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의 영적 전투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을 드리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도하를 하기 전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이 가운데서 행할 일들을 보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지만 마땅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결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는 자신은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천국에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 막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택한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참된 안식으로의 입성이 오직 주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처해진 삶의 자리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하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를 수련회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깨닫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들과 어렵고 생활에 어렵고 힘든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